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을 포함해서 12장은 사무엘이 지도자로서의 지위를 사울에게 이양하며 백성들 앞에서 마지막으로 한 고별 설교입니다. 때가 되면 우리 인생의 여정이 다 끝나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도 정리해야 될 순간이 오게 되죠. 그때를 생각하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마지막 순간까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 중에서 우리가 그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앞에서 말씀을 읽었지만 다시 1절부터 5절 말씀 같이 읽겠어요. 시작.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가 내게 한 말을 다 듣고 너희 위에 왕을 세웠더니 이제 왕이 너희 앞에 출입하느니라. 보라, 나는 늙고 너희가 머리가 휘어졌고 내 아들도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어려서부터 오늘까지 너희 앞에 출입하였거니와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에게 갚으리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누구의 손에서든지 아무것도 빼앗은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손에서 아무것도 찾아내는 것이 없음을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며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도 오늘 증언하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가 증언하시나이다 하니라. 여러분이 이 말씀을 읽으면서 무슨 생각이 먼저 드세요? 사무엘이 일생 동안 어떤 삶을 살았다? 참 사무엘은 무흠한 삶을 살았다.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사사 또 제사장 직분, 선지자 직분을 잘 감당했던 사람이죠. 당대 최고의 권력자였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 말씀 보면 구구절절 자신이 어려서부터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서 어떤 삶을 살아왔는가, 아무런 누구에게 흠잡이지 않는 그런 무흠한 삶을 살았던 거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죠. 여러분, 신앙인은 무흠한 삶을 살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야지 됩니다.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무흠한 삶을 살았어요.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증언하라, 이 얘기 뭐야? 얼마나 당당한 모습을 여기 볼 수 있겠어요? 떳떳한 모습을 볼 수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도 이 세상 살면서 사람들 앞에서 떳떳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내가 죄가 없어서 나는 나는 죄 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교만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교만한 것과 떳떳한 삶을 산 거, 자신 있게 자신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확증해 나갈 수 있는 거는 차원이 다른 얘기죠. 여러분, 신앙은 막연한 믿음이 아닙니다. 삶과 다 직결되는 거죠. 세상의 윤리 도덕은 구원의 기준이 아니죠. 세상의 윤리 도덕을 초월하는 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믿습니까? 지난 주일에 제가 차량 운행을 하다가 신호등이 이렇게 탁 바뀌면서요, 저 앞에 아파트 앞에 삼거리에서 신호등 바뀌면서 본능적으로 이렇게 엑셀을 밟았어요. 노란불 들어오면 이렇게 탁 멈췄어야 되는데, 아이고, 바뀌니까 본능적으로 탁, 마음은 또 주일날 빨리 예배드려야 되니까 급한 마음도 있고, 또 권사님 네 분을 모시고 이렇게 탁 이렇게 밟았거든요. 근데 권사님이 대번에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노란불에 이렇게 밟으시면 안 돼요, 딱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의 음성 같았어요. 우리가 24시간 깨어있지 않으면 그렇습니다. 목사라도 한순간 본능이 막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본능 따라 위법하면서 이렇게 사는 거고요. 위법을 하면서도 아무런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 사무엘은 아주 떳떳했죠. 2절 끝에 보면 특별히 내 아들들도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물론 자신이 그만큼 연로했으니까 이렇게 나는 때가 돼서
이 자리를 내려놓는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내려놓는다, 그런 얘기도 되지만요, 한편으로는 그 아들들 앞에서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해도 나는 부끄러움 없다,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자식들 앞에서도 부끄럽지 않은 신앙. 교회 지도자들 중에 특히 이 반대로 사는 사람들 참 많죠. 교인들 앞에서는 선한 양이지만 집에 돌아가서는 그냥 폭력적인 어떤 늑대의 모습으로 돌변하는 그런 사람들 참 많습니다. 얼마 전에도요, 70 중반의 노사모님이 황혼 이혼을 상담하는 그런 내용을 인터넷 신문 기사로 제가 봤어요. 3,000명 넘는 큰 교회에서 은퇴한 목사님 내리셨어요. 그런데 일평생 가정폭력과 폭언에 시달리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은퇴한 후에도 그 행동, 그 습관이 바뀌지 않아서 더 이상은 내가 참고 살 수 없습니다. 이제는 갈라서야 되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세상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가정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서 참 안타까운데, 일평생 목회하셨던 목사님 가정에서 그런 일이 노년에 일어난다면 참 얼마나 가정이 안타까운 가정이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무흠하게 사는 사람요, 가정에서 함부로 할 수 없고요. 또 하나님 앞에서 신앙으로 사는 사람이 세상 사람들 앞에서 또 뭐 이렇게 함부로 세상 사람들 앞에서 죄 짓고 살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무흠한 사람은 세상 앞에서도 사람들 앞에서도 무흠한 거예요. 믿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 주여 주여 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 밖에서 더 내가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맞구나 하는 그런 모습으로, 특별히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그런 믿음의 본이 되는 그런 모습으로 하루하루 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사무엘이 바로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죠. 자, 이어지는 6절부터 우리 11절 말씀 또 보시겠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을 세우시며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는 여호와이시니 그런즉 가만히 서 있으라. 여호와께서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행하신 모든 공의로운 일에 대하여 내가 여호와 앞에서 너희와 담론하리라. 야곱이 애굽에 들어간 후 너희 조상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사 그 두 사람으로 너희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곳에 살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은지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하솔 군사령관 시스라의 손과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모압 왕의 손에 넘기셨더니 그들이 저희를 치매 백성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섬김으로 범죄하였나이다. 그러하오나 이제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를 섬기겠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여룹바알과 베단과 입다와 나 사무엘을 보내사 너희를 너희 사방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사 너희에게 안전하게 살게 하셨거늘. 이 말씀 뭘까요? 이 사무엘은 이 마지막 고별 설교에서 출애굽 때부터 시작해서 현재까지 이스라엘에 배역했던 역사들을 쭉 이렇게 열거를 하죠. 최근까지도 이런 일이 있었다. 그러면서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여호와를 잊은 채 우상 숭배하면서 그렇게 살았지만, 너희 조상 때부터 그렇게 계속해서 악한 길로 행해왔지만 하나님은 어떠셨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를 사랑으로 이끄시고 여호와의 눈이 너희들을 살펴보시면 지키고 보호해 오셨다. 그런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이 사무엘은 마지막 순간까지 무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공의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신지.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순간까지 전할 사명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전할 마지막 감까지 감당해야 될 일은 복음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숨이 끊어지는 순간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얼마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암으로 항암 치료하면서 그냥 수백 개 항암 치료하던 천정원 자매,
예? 얼마 전에 몇 개월 전에 이렇게 숨을 거두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분이 뒤늦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지만 뒤늦게 마음속에 천국 소망을 갖게 됐지만 부활 신앙 가지고 그 마지막 삶 몸에 암덩어리가 막 터져가지고 더 이상 당신은 가망 없습니다. 그런 사형 선고를 받고 그때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앞에 마지막 순간까지 침상에서 마지막 숨이 끊어지는 순간까지 뭐 했어요? 복음 전했단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전했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 삶 가운데 큰 은혜를 베푸셨는지.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 살면서 늘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보다는 현실의 어려움을 생각할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우리 입술에서 은혜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불평과 원망 나올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그러면서 사는 거예요. 평안할 때는 자기들이 잘해서 뭐 평안한 것처럼 그렇게 교만하면서 살고, 또 삶이 어려우면 우상 숭배하면서 풍요의 신 앞에 가가지고 절하면 뭔가 더 풍요하지 않을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포기하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렇게 살았다는 거죠.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을 마지막 순간까지 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이 사무엘은 그 얘기한 거예요. 너희들 그렇게 세상을 살았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어. 너희들을 이렇게 사랑하고 아끼셨어. 그것은 마지막 순간에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이렇게 전한 것이죠. 자, 그 뒤에 또 이어지는 12절부터 15절 말씀 보시겠어요? 함께 또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 옴을 보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도다. 이제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느니라.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진짜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모시고 살 것을 권면하는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되죠.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지만 13절에 이제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너희의 왕을 세우셨느니라 이런 말씀을 하죠. 그리고 그 뒤에 2절 말씀에서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15절에는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이렇게 왕을 세웠지만 결국은 누구의 통치 안에 있어야 된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어야지 된다 그 얘기하는 거죠. 사무엘은 끝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통치 안에 거하기를 이렇게 권면했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다음 세대나 주변 사람들에게 이걸 권면해야지 되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에게 듣기 싫다고 신앙적인 말 자꾸 포기하면 안 되거든요. 교회도 그런 거 아니겠어요? 요새 교회 우리 다들 의식 있는 분들은 느끼는 거지만요. 요새 교인들이 교회 와가지고 회개하라, 당신들 똑바로 살아야 된다 그러면 막 싫어하잖아요. 좋아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목사님들도 축복받아라, 이렇게 하면 잘 된다, 형통한다. 물론 축복받는 거 중요하고 인생의 형통의 길을 걸어가는 거 참 중요하죠. 그런 설교도 필요하죠. 그러나 신앙생활의 본질은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에서 벗어나야면 안 된다는 거.
하나님의 통치 안에 살아야 된다는 거, 이 세상 살면서 세상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 듣기 싫은 소리지만 계속해서 왜? 그것이 그의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이란 말씀이죠. 그 일을 잘 감당했던 거예요. 마지막 순간까지 사무엘은 그 전에도 계속해서 이런 일을 해왔지만 마지막 그가 이 사명을 다 내려놓는 그 순간까지도 백성들 앞에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무슨 이야기 들려주고 있습니까? 주변 사람들에게 무슨 이야기 들려주고 있습니까? 진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당신들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당신들 그렇게 살다가는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듣기 싫어도 귀를 막아도 계속해서 선포해야지 되는 거. 그것이 복음이라는 사실. 예수님 때도 그렇잖아요. 예수님도 복음 전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듣기 싫어서 귀를 막았다. 그렇다고 예수님이 포기하시지 않잖아요. 계속해서 이 마을에서도 복음 전하시고 저 마을에서도 복음 전하시고 마지막 순간까지 복음 전하시다가 이제 이 세상에서의 생을 마치신 분이 예수님이란 말씀이죠. 오늘 우리의 인생도 그런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내가 내 인생을 돌아볼 때 하나님 앞에 탁 하기 직전에 그래도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또 허점 많고 실수도 많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사랑 앞에서 무음하게 살았구나. 그래, 내가 이 마지막 숨을 거두는 순간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 가운데 전하면서 살았지. 또 세상 사람들에게 그 도전하면서 살았지. 저와 여러분의 마지막 순간이 되기를, 그리고 그 순간까지 이 아름다운 모습을, 사무엘의 모습을 지켜나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